다 같이 일으셔서 신약교회의 사명을 알려고 세 번 합시다. 시작. 신약교회의 사명을 알자. 신약교회의 사명을 알자. 신약교회의 사명을 알자. 찬송가 3시작 들으심으로 주일예배 시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를 존귀하고서 그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로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신약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제자들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영감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께서 종의 입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주의 진리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복음 중재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들은 말씀을 따라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영감이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우리가 되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사 성령이 우리에게 영혼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증인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이 잠잠치 말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 영혼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루하루에 성취되는 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시고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들에게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마귀를 멸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환경이 풀리걸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도구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그들이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영원한 생명의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성령으로 여는 신약교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그가 아들로 성령으로 일하심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자 공생애가 시작됐다.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시자 복음을 전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이 이름에 영안이 열려 불꽃 같은 천사들의 현현을 보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자 방언을 시작했다. 이때로부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 땅에 있는 인간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신약교회가 열렸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대적의 문을 얻으시고 당신의 목숨을 버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인간을 해방시키셨다. 사단은 선악과를 믿기로 첫 아담을 낳았다. 첫 아담이 가진 모든 권세를 사단이 취했으니 아담의 자손을 또한 이간자의 종이 되었다. 인류가 마귀에게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의인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미끼로 마귀에게 내어주셔야만 했다. 이론전에 패한 마귀는 어둠의 자식들을 총동원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괴계를 부리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억지로 총독을 격박하여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했다. 유다가 걸어준 미끼를 너무 쉽게 낚았다. 그것이 마귀를 영원한 형벌로 죽이는 하나님의 뜻일 줄은 마귀는 미처 몰랐던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 무너졌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 변호를 시작했다. 내 평생 예수를 변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인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뭘 이루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자기 지위를 떠났던 그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들으셨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먼저 마귀는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은 인간 아담을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생기를 불어 영적 존재가 하셨는데 그 영적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미끼로 딱 들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근데 선악과를 가지고 미끼로 들여놓으니까 아담은 그 미끼를 덥석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미끼로 한 마귀는 아담을 낚아서 그와 그 자손들을 전부 다 자기의 종이 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일생 동안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어서 사망의 종로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는 그 전략을 쓰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죠.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목숨을 내어주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으로 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사망에 매어서 사망의 종로로 하다가 마지막은 영영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위해서 첫째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공생애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으셨고 마지막에는 대적을 이제 심판하시고 형벌의 길만 남겨두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그게? 그 방법은 첫 아담을 마귀는 선악과를 미끼로 썼지만은 마지막 아담에게 또 그와 같은 이론 전쟁으로 싸워서 마귀가 먼저 패해버렸어요. 오늘날 보면은 이론 전쟁입니다. 6.25 때는 육체로 가지고 포로 쏘고 총으로 쏘고 하는 것으로 그 전쟁을 했으나 그러나 지금은 무슨 전쟁입니까? 이론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공산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산화가 뭡니까?
개인의 것은 없다. 모든 기업은 다 국유화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전부 다 국유화하는 것입니다. 집이든 재산이든 심지어는 네 몸까지도 국유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주는 것만 가지고 먹고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것이 바로 인간 육체도 국유화시킨 겁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자들은 뭡니까? 이것을 이기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의 7, 80%는 지금 공산화 돼갔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이번에 헌재에서 치면은 그냥 공산화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교회고 뭐고 싹 다 없어지는 것이죠. 문재인 때 하려 했지만 문재인 때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때는 확실하게 그걸 아마 할 겁니다. 왜?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그렇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막 탄핵시키는 거 보니까 그렇다란 말이에요.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공산화 위해서는. 자, 그것처럼 마귀란 놈은 이론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대적했지만 하나님의 아들한테 졌어요. 이제 이론전에서 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이제 죽이는 전쟁을 들어가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묶어서 결박해서 재판장 앞에서 세우고 죄 없는 의인을 갖다가 죄 있다 이거 죄를 누명 씌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다가 못 박혀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최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가 하는 것만 알았지 상대방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저만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마귀가 원하는 그대로 다 내줬어요. 그 상대방 패를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마귀에게 미끼로 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의 낚싯대에다가 미끼로 걸어준 것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당신을 미끼로 그래 먹어라 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덥석 물어버렸죠. 그것이 바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다른 것입니다. 첫 아담은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사단이 준 그대로 선악과를 미끼로 먹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의 목숨을 마귀에게 미끼로 내놓은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덥석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그것이 마귀에게는 큰 오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으니 아차! 이것이 아니었네. 그렇죠. 아차! 그래서 그는 하늘에서부터 살인죄, 거짓말한 죄, 그리고 자기 지위를 떠난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피조물로 신격한 죄를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드러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임 당하심을 통해서 이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마귀는 완전히 완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미 결박당했고 마귀는 이미 형벌받기로 확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사망 권세에서 해방됐어요. 해방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해방시켰을지라도 인간 스스로가 마귀의 올무에서 자기가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냥 마귀가 그 올무를 가지고 묶어가지고 같이 지옥 끌고 가는 것입니다. 묶인 것이 해방되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게 뭐냐?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긴 비결이 뭡니까? 이긴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근데 그걸 이기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기도였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귀는 끊임없이 귀신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긴 것이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겼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말씀을 들은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영혼아,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자. 기도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이겼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기도 안 하고 이긴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 받고 비로소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우리도 이미 성령 모셨어요. 성령 모셨으니까 다 성령이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몰아내심 따라서 예수님 강야로 몰아내셨고,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따라 큰 거에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 성령 임하셨어요. 성령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요, 별의별 수단을 다 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마귀가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우리 조상 첫 아담을 그렇게 속였던 그가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을 자기의 조롱에 담아가지고 마음대로 종으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셨거든요. 해방시켰거든요. 사망에서 해방이 됐는데, 그런데 나오라 나오라 하지만 나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나왔으면 어떡할 거냐?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모시고 대적의 문을 얻으셨고,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를 다 구원했습니다. 이제는 각자가 자기가 해방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두 손 바짝 들고 투항했어요. 주여,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주님만 필요합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투항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마귀는 그것까지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누구를 아냐 물었습니다. 이만저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했습니다.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들입니다. 네가 옳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당신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하늘로 가게 되면은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비로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질 것이다. 너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를 증거한다 말씀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가셨습니다. 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뭘 기도했습니까? 마음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에 예수의 말씀을 품고 있습니다. 뭘 품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 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 말씀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어요? 그냥 잠잤습니까? 그들은 간구해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옵소서. 주님께서 억울하게 죽임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하고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구하여 기도했더니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셔서 열흘 만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하늘로부터
패고 가랑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란 말이요. 그러더니 뭐 했어요? 그러더니 불의 해같이 갈라진 거 보였다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세요.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그들이 눈으로 천사들을 본 겁니다. 뭘 봤다고요? 전부 다 천사를 봤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가시 등불 가운데서 불꽃이 활활 타오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 불은 뭐예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가시등불 가운데 불은 타는데 가시등불은 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가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들라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 같이 동원돼요.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무슨 소리 들었어요? 바람 같은 소리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뭘 봤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을 본 겁니다. 그게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바람으로도 불꽃으로도 그렇게 나타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그들이 본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또 뭐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3절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불의 같이 갈라지는 거 보니까 마치 이 천사가 성령인 줄 알아요. 성령이 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 받아라, 성령의 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아요. 천사도 하나님 볼 수는 없습니다. 불로 보이는 것은 천사였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그 각자에게 임하시니까 그 입에서 새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증거예요. 구약 성경에도요 많은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도 예루살렘 그 주변에 또 이스라엘 그 주변에 보면은 사마리아 그 성 주변에 천사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자, 그렇다고 성령 받은 겁니까? 내주하신 성령 모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너희들과 함께 하실 분이다.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모셨던 그 성령, 제자들이 이제 영원의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자 비로소 그 입에서 새로운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 하늘의 언어로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로소 이제 신약교회가 열린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열린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새 방언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새술에 취했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각각 자기 지역, 로마에서나 또 헬라에서나 여러 지역에서 이집트에서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 언어로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경건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았더니 이 사람들은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언어로 듣는단 말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웬일이냐 하고 물으니까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형제들아, 너희들이 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이미 요엘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은 새 언어를 말할 것이다. 그리고 사기를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렇게 담대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비로소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과 기록된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이 딱 조립되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고 그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부활하셨고 하늘에 가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어디였어요? 교회가? 가버나움이 바로 예수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신약교회는, 성령의 교회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의 마침, 예수의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신약교회, 성령의 교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마지막은 어디였어요? 구약의 마침은 어디였어요? 구약의 마침은 요단강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침이 요단강인데 요단강에서 누가 했습니까? 침례요한이 구약의 마침이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신약을 만나죠. 누굽니까? 신약의 중심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과 신약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신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신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 바쳐서 신약교회를 이제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끝내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은 가셨고 그 밑바탕, 그러니까 기초석을 다 다지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다가 성령께서 신약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약교회는 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약교회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수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성령으로부터 신약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 기초석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 터는 예수님께서 반석이니 그 터 위에다가 신약교회 세워진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신약교회 세워질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 위에다가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주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위에다가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신약교회가 이제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이 세우신 신약교회의 문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의 문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께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와 상관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권사님, 마귀가 예수님 앞에 무장해제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마귀는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신 순간에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오직 결박당해가지고 지금 과거에는 유치장이었으면은 지금 감옥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마귀에게는 감옥이에요. 그건 마지막 감옥에 있다가 마지막에 됩니까? 이제 형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마귀와 믿지 않는 자는 전부 다 불못으로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지금 결박당한 상태예요. 그러나 마귀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엄청나게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신령한 복을 받고 저 하늘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진리 말씀에 대해서, 이 생명을 나와 내 가족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가지고 그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만 됩니다. 아직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한 일에 쓰임받아야겠다. 예수님께서 대적의 문을 얻으시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다 사해주신 것처럼, 자, 권사님 그거 할 수 있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죄 사해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본래 남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죄를 사해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합니까? 그것은 죄인으로서 지금 마귀에게 지금 사망의 종을 하는 그들을 쫓고 있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죄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신하고 믿는 순간에 그들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엄청나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남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해 주어서 그가 믿게 하면은 죄를 사해 주는 권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대적을 이미 결박하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지만 우리는 제달 동안 그와 같이 계속 복음을 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한 일이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세상에서 영광받고 누리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효도받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까? 해외 여행 다니고 좋은 집 안에서 거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의 진정한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자, 사도 요한이 뭐라 합니까? 요한 3서 2절에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진리로 진리 안에 거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범사가 잘되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체 건강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뭐죠? 내 영혼이 잘되는 게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자기 자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에게, 가이오에게 말하기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길 바란다. 그리고 육체도 강건하지 원한다. 병들지 마라. 부유해라, 누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네 영혼이 잘되라. 네 영혼이 잘되면은 그 범사는 그냥 따라서 잘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육체는 건강하게 되어 있다. 범사가 잘되는데 육체가 안 건강하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먼저는 영혼이 잘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거. 참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요한 3서 2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누구한테 말한 거요? 장로는 곧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 가이오가 자기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 믿게 됐으니, 장로는 하면 사도 요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이 뭘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정말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네가 진리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네 영혼이 잘 된다면 너의 모든 범사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그리고 너는 건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실천한다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그래요. 그 희망이 뭐예요?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무병장수했으면 좋겠다. 내가 자녀로부터 효도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구약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해 아래에서 행하는 수고가 다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도다. 왜 헛된 것들만 위해서 구하느냐는 말이에요. 자기 영혼은 다 버려두고 자기 영혼은 지금 거지가 되었는지, 자기는 영혼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망해가는지, 자기 영혼은 지금 지옥에 끌려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영혼의 상태를 살피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부자로서 누리고 연락하고 했던 사람이 결국은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무주계에 들어가서 불국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뜰 밑에서 개들이 헌대를 핥으면서 흘른 풀을 주워먹던 바로 그 그자가 저 나사렛의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갖고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짧은 시간입니다. 사람의 수가 70이 강건한 80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수고와 슬픔과 눈물뿐이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과 눈물, 이것 위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냐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영혼이 깨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 영혼의 자녀를 잘되게 하고, 내 영혼이 과연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과연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배제해놓고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 부귀와 영화 누리는 것, 그것이 소망이고, 육체가 무병장수하는 그게 소망이고 그게 희망이라면은, 그러면 죽었을 때 어떡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 모든 범사의 문제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이와 같이 내 영혼이 잘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 내 자녀도 잘 되게 하소서. 내 자녀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하늘의 상을 준비하고 멸류관 준비하고 전하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소서. 내 자손을 축복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장수한다 할지라도 7, 80년입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은 오래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고 또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건강할 때에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믿음으로 간구하여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마시고 불꽃 같은 천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수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진리 안에 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오늘은 바로 우리의 시대입니다. 내가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과거 2000년 전에 제자들은 그 모든 일을 다 마감하고 그들은 각각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구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나와 내 자손들이 신령을 보호받으며 나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씩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내 형제들도 멸망당한 자들 없이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형제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물론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그것이 영혼이 잘되는 길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마귀를 멸하는 일을 위해서 주여,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마귀를 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미 신약교회를 열렸사오니 2000년 전에 신약교회가 열어놓으셨사오니 우리는 신약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큰 구원의 사실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신령한 복을 자녀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손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잘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배 승부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육체적으로 아무리 잘된다 할지라도 주여, 마귀가 치고 더러운 귀신을 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세상 것보다 먼저 구할 것은 자기들의 영혼을 구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정신없이 좀 졸지 말고 정신없이 이렇게 멍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자, 우리 178장 찬송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은사로 채우사 정결케 하소서. 채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서 발궁원사님 수입의 10분 일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저를 축복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저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발궁원사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따라한 주신 축복하소. 이와 같이 자녀를 축복해 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자녀가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육체도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간이 왔으니 주님 옆에 이와 같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종의 가정에서 정말로 이와 같이 온 자녀들도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종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과 함께 아니오시니 이와 같이 감사함 드렸사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진로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에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와 같이 감사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밤의 연결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게 역사하여 주시고 영혼이 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간과히 기도할 때에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또 사업의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받을 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께 구하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영혼이 잘되면 또 범사도 잘된다 했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온 가정이 정말 은혜 가운데서 신령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에게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모든 원수 계획을 물리칠 수 있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시험으로 모든 아버지 우리 성도를 자녀들 은혜 가운데서 또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잘 준비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모든 성도의 가정이 건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 성도들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잘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범사에 형통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지원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족들마다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투자를 받아야 하는 가족들은 아버지를 위해 투자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함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원수를 떠나가게 역사하시고 물질로 방해하는 원수가 떠나갈지어다. 물질로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사업을 방해하는 원수가 떠나갈지어다. 또 취업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또 공부할 때에 또 이와 같이 정말 시험을 잘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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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족들이 신 앞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방해하는 원수는 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온전히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더러운 귀신들에게 정말 영혼들이 뺏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 가운데서 정말 건강을 뺏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혼의 은혜 가운데서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자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좀 차지게 좀 축복해 주세요. 그 내가 남을 축복할 때 그 복이 내게 또 옵니다. 그가 받을 영역이 없으면 그 복이 내게 오거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요 나라가 있어야 보존됩니다. 공사가 돼버리면 교회도 없고 가정도 없습니다. 다 각자 흩어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북한과 인자하면서 이와 같이 공사주의자들이
결국은 점점 더 시들어가고 멸망해 갑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남을 죽여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랍니다. 러시아가 그렇고 중국이 그렇습니다. 남의 뜻을 빼앗아서 자기 것 만드는 것이 아버님이시여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을 쳐서 죽여서 자기 것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성품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이 결코 이기지 못하도록 주 예수 저들의 계계가 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온 국민들의 정신 차리가 이르면서 지금 좌우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공산화 될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코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정신 못 차린다면, 이것은 아버지 우리가 졸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에 마귀는 아버지 공산을 시켜서 교회를 없애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정신 차리고 교회가 기도한다면 이 나라가 보존되겠지만, 교회가 정신없이 졸고 있으면 결국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나라 망하게 하는 것은 교회를 없애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산화하면은 마귀가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시여,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인자하면서 이번 3일짜리 행사에 하나님 아버지여, 온 국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여, 대한제국이 정말로 일본의 앞잡이로서 일본의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온 국민이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보존되기 위해서 넘어가고 나서는 다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있사오니 온 국민과 온 교회가 다 일어나서 이번 3일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국민의 뜻이 어디있는지,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들이 아버님께서 잘못 판단했을 때는 국민의 확실한 정을 받겠다는 것을 보여주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전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국 공산주의자들에게 이 나라를 뺏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이 나라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 오니 이 나라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읽어서 찬송가 179장.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 충만해서 신학교를 열어가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합시다.